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이사야서 43장 22절에서 28절, 이사야서 43장 22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상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교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일으키시고 또 다스려 오셨습니다. 어떠한 신도 이러한 일을 주도적으로 해온 신은 없었고 또 증명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애굽을, 바벨론을, 흥망성쇠를 쥐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오셨고 또 그것을 이뤄내신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와의 동행, 믿음, 신뢰, 관계,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43장의 마지막 본문을 살펴볼 거예요.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시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22절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마치 연인의 대화 같아요. 너는 나에게 연락하지도 않았고 너는 나를 싫어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쉬운 번역들을 보니 너는 나에게 실증을 느껴 했다라고 번역했더군요. 여러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이러한 표현들이 혹여나 놀라운 신성을 가진 신을 향한 모독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도 느끼시고 공감하시고 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셔요.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는 똑같은 감정의 세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 하나님의 발언들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실증 냈으며 싫어했으며.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치 매달리는 연인처럼 보여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한쪽이 싫으면 이별해야죠. 그 관계를 왜 유지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세계에서 만약에 싫어진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은 다른 억지스러운 그 명분이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와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면서 얻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단순한 한 가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지은 자들을 이끌어 오셨을 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요.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도 살펴봐야죠. 하나님과 관계함으로써 정상적인 관계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멀쩡히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는 나를 싫어했고 나를 실증내했으며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가 억지로 이 관계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왜 끌고 가는 것일까요? 무언가 얻고 싶어서겠죠. 교회를 통해서 인프라 관계를 얻으려고 하거나 신앙이 주는 안도감이 목적이거나 신앙 연수가 주는 명예로움을 가지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내가 얻고 싶은 것들로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가는 이 관계가 명분은 아닌지 우리 신앙에 대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는 똑같은 감정의 세계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도 사랑을 느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몸이 건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고 너는 나를 괴롭게 여기고 있구나. 계속해서 23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제사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제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과도하게 설정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부담을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최소한의 것으로도 나올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큰 희생으로만 우리의 진심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수고해서 좋은 물건을 가져와야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 렙돈, 지금으로 따지자면 1,000원짜리 한두 장에 해당하는 헌금으로도 그 마음을, 그 진심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예배라는 자리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통탄해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은 영적인 방법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손을 잡으면서 사랑을 확인하죠. 지인과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밥을 먹으며 서로를 향한 우정을 확인하기도 해요. 영이신 하나님과는 손을 잡을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관계해야 될지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제사, 예배, 즉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담아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에 있어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맺는 통로 자체를 열지 않음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지했던 이스라엘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24절 하반절부터 계속해서 보시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제사에는 관심이 없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어떻게든 이어가고자 하세요. 24절 하반절에 보니
제사에 관심이 없고 죄가 점점 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고로우시대요. 힘드시대요. 괴롭기까지도 하시대요. 그러나 25절에 보면 너의 허물을 도말하겠다.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라는 녀석을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이들이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제사도 열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며 죄를 사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고 계세요. 더욱이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죄 자체를 거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시며 인간을 향한 용서로 관계를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계를 유지하시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짐까지도 하나하나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다니시던 공간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이 소개되어지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재판의 자리 아닙니까?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뭐예요? 무엇이 잘못이고 그 잘못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과 예수님 모두 인간의 죄짐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롭고 괴롭지만 감당해 오셨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어요. 또 공통점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관계를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가고 계시는 우리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27, 28절 마지막으로 보죠.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제 이 재판이 끝나가요. 어떻게 끝납니까? 시조,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였다. 교사와 성전의 고위직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욕되게 했다. 그래서 판결은 진멸당할 것이다. 싹쓸이를 당할 것이다. 비방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네, 바벨론 포로죠. 바벨론 포로를 당해서 너희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 죄를 다시 묻지 않으시고 거의 말라 비틀어지는 풀 같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으시지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이들이 죄를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죄의 결과로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실 거예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요. 네, 바벨론 포로의 시간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은 모두 다 감당하고 계세요. 이미 그 죄들을 감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는 이 일상생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 생전에 죽기 전까지 우리는 이 고통과 고뇌와 아픔과 죽어가는 이 시간을 살아내야 해요. 마치 바벨론 포로기와 같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짐을 내가 다 감당하고 있고 너와 앞으로 다시 새롭게 이어질 새로운 일, 그 관계를 위해서 나는 일하고 있다. 이 시간을 잘 묵묵히 살아내고 오렴. 포로 복귀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성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일상을, 이 인생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엇을 향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일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준비된 그 길을 걷고 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살아내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제들, 죄악과 사망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이 죄로 말미암은 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키워가는 정말 곤고하고 곤비한 인생 가운데 믿음을 더욱더 장성하게 키워내 나갈 수 있는 다듬는 이 시간임을 기억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돈을 바라보지 않고 이생의 자랑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것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갈 나를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와 한 몸으로서 그 자리에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을 단련시켜 나갈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